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이 포스트에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구는 그냥 구경하라고 쓰여진 문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지금 4년차 교계협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필연,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예정하신 것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되나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2020년도만 그랬겠습니까? 지난 개혁의 여정, 아니 성락교회 51년의 역사 결코 순탄치 않은 역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51주년, 우리 교회 51주년 되는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51년이 되었네요. 우리 가운데는 20년 된 분도 있고 또 30년 된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그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도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 그들을
끄집어내셨을까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구원,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이 있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스러운 애굽으로부터 꺼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예수 알기 전에는 한결같이 다 지옥 급행열차를 타고 우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그 급행열차는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를 그 지옥행 열차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되는 것이 없어도 때로는 물질도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장사가 잘 되고, 항상 회사가 잘 되고, 항상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얻을 때도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꼭 이것만큼은 붙들고 살라 주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큼은, 은혜 받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그 다음 생략된 문구가 있다면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크게 침튀게 하시면 안 되고, 작은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다.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 그 영광,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픔, 희생이 있고 우리 주님의 목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했어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세상에 죽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혹 대신 죽었다 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영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편히 그 수완을 다하신 게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참담한 죽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죄인의 죽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죽어야 된 그 이유, 저와 여러분은 몰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린 몰랐습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우리 직장이 쉬는 날이지, 뭐 학교 쉬는 날이지. 그게 아니고요. 그 성탄절이 나오고 상관이 있는 것은, 부활절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내 이 사업을 좀 성공해 보려고 삽니다. 내 꿈을 좀 이루어 보려고 삽니다. 라는 제각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바뀌었어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게 확실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신 분, 내게 생명 주시려고 죽어주신 분, 내게 저 천국 영생 주시려고 죽어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우리 참 신앙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불과 3주 만에 탄생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어요. 새 안식일, 새 일의 안식일 동안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과는 데살로니가 교회,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 그 항구 도시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의 최고의 첫 번째 가는 으뜸 큰 도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놀랍죠? 보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안 믿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더 위대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주 믿음이 좀 구질구질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성맞은 거지, 그들이 복음을 배척한 거지, 그곳에 있는 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배척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하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불과 3주간 회당 다니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게 돼요. 그 말씀과 이어서 깨든지 자든지, 이것은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든지 잠자고 있는 자든지,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든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4장 1장과 4장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방향,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예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밤에 올런지 내일 밤에 올런지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소망합니다.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같이 교인들 가운데 막 이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너무 걱정하다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죽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들 마음대에 막 염려가 되잖아요. 가족 중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떠났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당시에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그 부활주일 전날에 이렇게 철야를 하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6월절 한 주간 그들은 밤마다 그들은 모이기를, 그 밤에 모여서 기도했고, 또 특별히 부활절 전날 저녁에 그들은 철야를 했습니다. 왜? 그날 밤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날 저녁이니까 주일 전날이 되겠죠. 토요일 날 저녁이 되겠죠. 그날 저녁에 주님 오신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철야를 옮겨야 되겠어. 토요일 날 저녁으로 주일까지 날에서 꼴딱새 철야를 해가지고 주일 날은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부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이제 보면,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토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주일날 새벽에 오실 것이다. 밤에. 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6월절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그들이 6월절 그 양을 잡고, 그리고 6월절 양을 잡고 그날 밤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의 첫 태생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6월절을 기념해서 그들은 6월절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가장 큰 절기로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켰어요. 기념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부활절, 초대 기독교회가 가장 큰 절기로 지켰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부활절 전날 저녁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새벽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절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전날부터 새벽 사이에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고 그 철야를 하곤 했답니다. 마라나타,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나를 데리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자도 깨어있는 자도 아니면 자는 자도 성경에 죽은 자를 잔다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할 때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잠든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행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다 저 낙원에서 주님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호령하시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올 때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분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모든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척신호,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난이다, 병든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속히 너 데리러 오마 라고 요한계시록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사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의 절대 위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당대의 그 때를, 물론 그 연한 일시는 확실하게 정하여 놓은 건 아니지만 그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못 박는 것, 시간을 못 박는 것, 장소를 못 박는 것, 이건 잘못된 거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못 박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든지 차든지, 깨어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잠든 자도, 저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들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다 깨어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졸다가 자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게 무엇입니까? 둘 다 이쪽도 저쪽도 다 등불 준비했어요. 등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을 보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 다 기름을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준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실 때 준비된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시게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임하게 될 거지만 저와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숱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세마포 준비하고 성도들의 참된 옳은 행실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린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지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세마포 준비하여 내가 준비한 세마포 준비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공중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 그날을 날마다 준비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